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면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어떤 때는 이데올로기라든지 또는 관점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그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증언하는 모습들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축구 경기에서 손흥민이 등장하는 어떤 축구 경기를 TV에서 행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관객들이 보는 거하고 또는 그쪽에 이제 손흥민이 속한 반대편 경기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사건을 바라보는 경기를 바라보는 것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컨대 손흥민이 조금 과격한 태클을 걸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위기를 잘 넘기는 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지만 반대쪽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저거는 페어플레이도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스포츠 경기에도 그렇다면 예를 들면 6.25 같은 경우에서도 다를 것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들로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자동차에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천천히 들어갔는데 저기가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사고 나고. 반대쪽 사람은 그렇겠죠? 아니, 그 정도 양보도 못 해줘서 이렇게 부딪히게 만드냐. 서로 티격태격 싸울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정말로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어떤 이익관계가 없는 관계 속에서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재판정에서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할 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하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위협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저희들이 다루는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 그러나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은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과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부활절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어쩌면 많은 분들의 반응은 다를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여러 가지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아침 새벽에 여러 곳에서 있었을 부활절 주일 새벽 연합 기도회 때도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많이 받고 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더욱더 마음이 굳어져서 간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우리들이 맞이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부활의 현장을 또 부활의 그 사건의 그 현장을 목도하는 사람은 아주 제한적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봅니까?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만이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제자도 아닙니다. 또 이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아닙니다. 그냥 이들만이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건의 현장을요. 본문을 좀 다른 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55절을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이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냥 있었습니까? 보면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 중에 이 여인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다른 마리아도 그럴 것입니다. 이들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12제자가 모두 배신을 하거나 팔거나 떠나갔었을 때 유일하게 남아서 이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제자들 중에 한두 명이 그쳤고 대부분은 다 떠나갔던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은 꿋꿋이 지킵니다. 믿음이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직책에 오르고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도 제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평상시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본문에서는 전혀 등장을 하지 않다가 거기서만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제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끝난 다음입니다. 글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파국입니다. 다 끝났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면 그가 여러 가지를 드리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드리는 것이 대상 자체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드러냅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직분과 위치라는 것 사회적 그 포지션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나아갑니다. 심지어 누구에게 나아가나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죄가 있다라고 사형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만약 그 사람에게 갔다가 너도 한패지라고 당할 위험성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좋을 때만 믿는 신앙,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달랐습니다. 60절도 보십시오. 발속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어떠했나요?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에 이들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행하나요? 바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잠시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부활절에만 부활절 칸타타를 보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위기가 닥칠 때만 발동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꿋꿋하게 그 신앙이 일관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감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바로 주님의 부활 현장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덤을 보려고 갔던 겁니다. 죽은 현장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들도 역시 그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갖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신학적 지식이라든가 성경의 말씀 그런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꿋꿋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현장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직도 신앙이 미성숙해서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블로그로 어떤 분이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들을 묻더라고요. 부활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잘 읽어보게 되면 순서가 좀 바뀝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회개한 다음에 어떤 영접이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이것이 막 섞여가지고 자기 멋대로입니다. 또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제대로 다듬어지지 못하고 신앙 지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자기를 만져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냥 나아갑니다. 어떤데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것이 잘 알지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달라질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 모임이 있어서 가셨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시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잠깐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봤더니 나무 같은 나무 이렇게 조그만 나무를 하나 갖고 계셨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저쪽 예수회관 쪽에서 이 화단을 갈다 보니까 이 철쭉을 뽑아가지고 새 철쭉을 심느라고 이걸 버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집에 심어보겠다가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심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철쭉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죽은 것 같은 철쭉이지만 돌봤었을 때 그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아직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미성숙되어지고 저기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보다는 내가 아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올곧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웃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어떤 것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까지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죽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예수님이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왔기에 이제 천사도 압니다. 너희들이 그분 찾고 있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깨달을 겁니다. 아, 맞아.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얘기하셨어. 그것이구나. 그들이 신학적 지식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깨달을 수 있었고 또 이제 그 은혜 현장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비유를 깨달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더 신학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그 5,000명의 무리들보다 더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심지어는 민망하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모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잘 알아들을 텐데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못 깨닫게 많습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유를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됐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도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을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믿음이 더 신앙 지식이 더 많아서요?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더 제자들보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 공부도 주님을 사랑할 때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 현장을 목도하고 그 증거들을 누구보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부활절 주일에 이런 주님에 대한 체험이, 부활에 대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부활의 기쁨을 감격한 사람들은, 체험한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또입니다. 또. 야, 나 오늘 기뻐. 정말 부활 주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걸 정말 크게 감격하고 정말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가 들어가야 됩니다. 뭡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어떤 것입니까? 이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역할이 이 여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깨달은 이들은 진정으로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격자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고 목도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거기서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건들이 지금 아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목격자가 있고 증거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건도 그렇다면 복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빨리 가라고 했는데 빨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런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기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멈추지 않냐고 기쁩니다. 저는 이 부활주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런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십니다. 다름질하려고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감격한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몇 번씩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실 때 평안하냐라는 표현을 쓰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이들입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그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나갈 때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떤 때는 정말 제자들이 믿을까? 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벅차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감격으로서. 그러나 그냥 감정적으로 준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 속에서 큰 기쁨으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지금 여자들이 지금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길로 떠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이들도
그 자리를 떠나서 알리며 갑니다. 그런데 앞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4절을 보십시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무덤이 열린 사건은 이 지키던 자들만 보았습니다. 그죠?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데 지키던 자들, 어쩌면 여인들보다 더 놀랍게 이 부활의 현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서워하여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너무나 충격이 커서 그럴 만도 하겠죠. 왜 여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반면에 왜 이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을까요? 또 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복음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향기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아름다운 향기인데 반면에서 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곧 진짜 망하는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땅콩 같은 것을 제가 땅콩을 좋아하면서 땅콩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치명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한테는 안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한테 딱 맞는 약이 있는데 그런데 당뇨병이 없는 사람한테 그 약은 오히려 해가 될 것입니다. 항암제는 암에 걸린 사람한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놀라운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증거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이 죽은 자같이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걸 봤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그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여인들보다도 더 놀라운 경험을 했던 이 경비병들이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갑니다. 그런데 이 대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지도자이고 신앙의 지도자이지만 이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이제 의논을 합니다. 대사장들이. 그리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그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에게 알림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는 역할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경비병들은 어떻습니까? 이 대상들이 알리는 일은 합니다. 이들도 증언자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대상들이 어떡합니까?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 증언을 위증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얘기를 잘 보십시오. 앞서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랬습니다. 말씀하시세요. 천사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증거하라고 얘기했던 반면에 1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군인들이 돈을 받고 어떻게 해요? 가르친 대로. 누구의 가르침? 대지상들이 가르친 대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한 대로 하긴 했습니다. 문제는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라면 이들은 왜곡된 사실을 증거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이 그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고 예수를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데도 있었지만 또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 시대 교회가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행하고 세상이 돈 주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들은 어떻게 증언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왜곡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의 이 전장에 퀴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와서 천국문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대상들과 장로들이지만 모여서 의논한 게 결국 그겁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들이 퍼진 반면에 이제 여기서는 또 다른 것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래도 제대로 덜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이것을 왜곡함을 통해서 15절에 보면 퍼집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잘못된 증거들이 퍼짐을 통해서 어쩌면 이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야, 제자들이 증거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야, 내가 들었는데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걸 도둑질해 갔다라고 경비병들이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들었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그랬는데 니들 얘기하는 말 새빨간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가짜뉴스 증거하는 팩트체크 많이 하는데 바로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혹시나 내가 잘못 이야기함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데 방해되고 있지는 혹시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증언자입니까? 부활의 기쁨을 1차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실을 목도한 두 부류의 사람들의 서로 다른 길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이것을 증거함을 통해서 두려움과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많이 반대쪽의 길을 갑니다. 이 부활주일에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